이 시간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가 참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가 거기에 속하게 되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하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그 백성들은 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좋아해서 따라갔지만 예배드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이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그 모든 지방은 북이스라엘이죠.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의 왕이죠. 자, 근데 왜 돌아왔느냐? 이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그 여로보암과 아들들이 제사장을 폐합니다. 정식 제사장, 레위인들을 폐하고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산당을 지었다는 얘기는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것이죠.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오직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될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들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남유다로 내려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죠.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말이죠. 성경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끼리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그룹이 형성되고, 또 경건치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그룹이 형성되게 되죠. 이 둘은 결코 합해질 수 없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다윗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둘 다 코드가 같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하고는 결코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이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를 쫓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을 따르는 그룹과 다윗을 따르는 그룹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제 마귀를 의미하죠.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이 사단의 백성은 결코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의인과 악인의 그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시편 1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왜? 자기는 죄인인데 의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길이 다르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내 주위에는 나와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역시 주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죠.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주위에 사도 바울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동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일부를 소개하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가하노니, 자,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그 사람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베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울 옆에서 그를 보호하고 도왔던 사람이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자, 이들은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에베네도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는데, 자, 이처럼 사도 바울 주위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의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바로 이런 의인의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그룹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이 반대 무리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거스리고 힘들게 했던 이 반대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배만, 곧 자기 이익만 취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첨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같이 물들게 돼 있어요.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지만 그 중에 복음의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만하여 자기 영광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순진한 자들을 미혹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단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어요. 자, 자신은 모르죠.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서머나 교회. 자, 이 사람들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자, 유대인이면 같은 동족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단의 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린다면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그들은 사단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단의 회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3년간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품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유다로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강해졌어요. 역대하 11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3년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만 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그 강성함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다윗의 길, 진실한 길, 정직한 길로 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셔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힘을 빼버리십니다. 흩으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게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중심으로 믿음의 그룹을 형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룹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의 그룹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능력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핍박했을 때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르호보암 왕에게로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김은경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김태진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오늘 밤에 당회원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